갈라디아서 1장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 17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율법주의 어떤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주고 이제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 좀 몇몇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덴베르크 성당 문 앞에 이제 95개조의 어떤 방반문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이제 걸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교가 나타나고 기존의 어떤 천주교라고 하는 여기랑 이제 많은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고 유럽 전역이 이제 전쟁도 이제 많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1648년에 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교 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왜냐하면 오랜 지금 1648년이면은 100년이 넘게 그래서 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을 때는 30년 전쟁이라 그래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많이 황폐되고 남자들도 이제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고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어떤 그러한 예전에는 한 국가의 한 종교만 이제 한 국가 안에 한 종교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한 국가 아니면 한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 세력 안에 두 개의 종교가 이제 인정된 거죠. 자기의 어떤 판단을 따라서 믿는 어떤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중세 시대가 이렇게 좀 무너지면서 이제 현대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이제 그러한 또 급격한 어떤 산업혁명과 이렇게 이제 발달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부유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본주의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삶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성 인간의 어떤 이성이 주체가 되어져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계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로 이렇게 이제 들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계몽이라고 계몽 이게 무지한 것을 어두운 밤을 이렇게 밝힌다. 뭐로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일어났던 말씀들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틀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시대 흐름이 이제 어떤 합리주의라 그러고 뭐 여러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이제 미국의 어떤 독립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프랑스의 미국이 이렇게 독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대혁명이 이제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자유, 뭐 평등 그리고 뭐 주권이 예전에는 왕에게 황제에게 있던 주권이 이제는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이제 격변의 이제 세월을 이렇게 이제 겪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흐름 자체가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흐름이 그 시대 사조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이제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데까지도 이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어떤 이성과 아니면 이런 그냥 어떤 절대자를 이렇게 이제 추구하고 그걸 어떤 믿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흐름 쪽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면 아까도 뭐 간증했지만 어떤 그 유명하신 그분이 쓰신 그 책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겪었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딱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이제 그게 풀리기까지는 꽤 고생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유, 야, 나는 참 쉽게 됐구나. 저는 하루 만에 됐거든요. 여기에 있던 게 열로 내려오는데 이제 하루 걸렸어요. 하루. 사람이 참 순수한 거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에,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으로 인해서 놀랍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1일 날 이제 1738년 5월 21일 저녁 8시 45분에서 9시인가? 9시에서 9시 15분인가? 요 사이에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삶이 이제 확 바뀌어요. 그 삶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웨슬레가 그렇게 바뀌기 전에 웨슬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목사였고 조지아주에서 2년이나 선교를 했던 선교사고 성공회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리고 대학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 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
하여간 좋은 대학이래요. 오스퍼드 대학 나오고.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그 이제 동생도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요한 웨슬리보다 나이는 이렇게 적지만, 나이는 한 10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적지만은 조지 히트필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요한 웨슬리보다 한 2년 먼저 이렇게 거듭나요. 그러니까 1735년? 그러니까 한 3년인가요, 그러면? 1735년에 이제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 히트필드도 옥스퍼드 대학을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여기는 이제 쉽게 우리 현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봉사장학생.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봉사장학생.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공부하는 봉사장학생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무시당하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잘 믿는다니까 그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홀리 그룹이라니까 이제 거룩한 모임, 이렇게 해서 그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1734년에 제가 이제 적어 왔는데요. 헨리 스쿠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책을 읽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 이 히트필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참된 신앙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그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온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1734년 이제 가을에서부터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1735년 이제 그 부활절 주간, 1735년 부활절 주간까지는 하여간 거의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 고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계단을 잘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좀 이렇게 이제 쉬어라. 그래서 7주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병상에. 그러면서 이제 이 영혼의 그것을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구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자신을 의롭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확 해방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히트필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이 교회에서 그 성공의 그 성당이라 그러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그 성공의 그 이제 목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전하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못 전했는데 그런 데는 안 간대요. 근데 이제 조지 히트필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거리 설교를 하고 2년 후에 그렇게 선교 지나고 실패하고 돌아온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공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웨슬레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이런 어떤 넓은 들에서 말씀 전하게 하는, 요한 웨슬레는 그때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조지 히트필드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이것도 적어왔어요. 자, 하루 평균 90마일 이상 말을 타고 있었대요. 요한 웨슬레가.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15회 이상 설교했고 51년간 전도 활동에 42,400여 회의 설교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15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가 굉장히 이제 잘못되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탁 바로잡은.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 겪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탁 잡을 수 있는 그 일을 한 게 이제 요한 웨슬레다. 이런 평가도 이제 한다 그러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부인이 죽은 것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하고는 부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매일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집에는 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계속 말씀 전하고 다녀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젊으시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디 좀 안 나가. 이제 그리고 집에만 붙어 있어. 막 이제 그런다 하는데, 좀 저리 가. 하고 이제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요한 웨슬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참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의 어떤 그러한 역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행하심이,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할 때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제 말미암았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웨슬레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신 일이 있죠. 웨슬레도 그렇고 휘트필드도 그렇고 말입니다. 여기, 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이제 1장으로 이제 한번 가면 1장 1절을 보면서 조금 더 어떤 이런 바탕을 두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사도들의 조건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에 함께했고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목격한 사람, 사도의 어떤 초대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 사역자로 이제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사도를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요? 자격이 그렇게 이제 있었다 하더라고. 초대교회 이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는? 거기에 이제 어떤 이름을 넣으면 되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그러면 바울이 사도였잖아요. 사도.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냐고요. 예?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어떤 그러한 세운 어떤 이유.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냐고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바울을 왜 사도로 세운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니까 사도로 세웠나?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바울에게서 조건을 찾으려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자, 이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입고,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어떤 부르심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이제 바울의 어떤 삶이 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랑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증가하는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골로새서 1장 거기 놔두고 이제 본문으로 조금 또 돌아와서 1장 1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수신자는 누구냐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예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뭐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오, 더베 뭐 이런 지역에 예? 루스드라의 디모데라고 하는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뭐가 형성됐냐면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뭐가 형성됐다고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이 되어졌는지 어느 때에 기록되어졌는지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여러 어떤 이론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순회 사역자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그러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갈로새서를 다시 가서 이제 좀 같이 비교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23절에는 복음의 일꾼,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요. 자,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 나오고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차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라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바울은 자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그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에베소.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 자, 1장 갈라디아 이제 요 골로새서로는 또 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아멘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몸을 드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악한 세대에서.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악한 세대와 다른 악한 세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그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서 두셨다는 거지요. 그들을 건져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부름을 입어서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따로 나와서 모여진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모임.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악한 세대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셔서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 안에, 자 봅시다. 이제 골로새서로 가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디에게? 성도들에게. 이해됩니까? 성도들, 이걸 다른 말로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고린도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네? 기도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너희는 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그 몸인 교회를 하나님은 마음에서 굉장히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고 당신의 몸인 교회에 속해져서 교회 안에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세계 가운데로 딱 이렇게 이제 이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아멘 됩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러면 이제 네가 내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구원을. 그러면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그 안에 내가 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세대에서 딱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건져진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 성전과 같은 그곳. 그래서 각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성령이 서로 교통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싶어하고 이 악한 세대에 당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1차로는 죄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몸인 교회에 속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의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 거대한 어떤 이 악한 세대의 어떤 그 흐름이 예전에는 그렇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고 이제 지금 근대로 현대 헷갈리네. 이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인간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출발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까지 그 마음이 안 가고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느 위치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하나님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는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당신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악한 세대가 언제부턴가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으며 그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냥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당신의 몸인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영광스러운 그 위치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마귀가 속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귀는 죄 가운데 그냥 살아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라. 첫 번째 그 일을 할 겁니다. 거기서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사람에게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예? 천국 가잖아. 천국 가잖아. 이제 이 세대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 세대 흐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 그 가운데 왜냐하면 당신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는 초점을 두고 할 거라는 거죠. 초점을 두고.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정말 하와와 같은 생명과 같은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거스린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도 욕망이에요. 이것도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몸을 파괴한다는 거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몸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됐단 말이에요. 하나.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우리인데 마귀는 이 세상 흐름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악한 세대에서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말해요. 예? 자기 중심으로. 그게 썩는 거죠. 썩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세상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자, 뭐를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려. 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지요. 자, 각 집에 들어가서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넘기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어요. 뭘 잔멸한다고요? 교회를 지금 잔멸, 아예 그냥 존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멸하지도록 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로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몸인 교회랑 따로 떼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단은 그렇게 당신의 어떤 몸인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사단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어떤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도구가 되어지겠죠.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세계까지 그 마음이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와 하나다. 나는 너와 하나다. 너는 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자다. 내게 속한 자다.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한 지체다. 언젠가 내가 나타날 때 너희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어떤 풍속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단은
그러한 정확한 우리의 어떤 위치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남은 고난을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다. 내가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자기의 속한 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로 이끌어갔지만 하나님, 정말 많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왔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으며 당신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